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나,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굳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중에 사내들이 공회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제보로 인하여서 지금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가만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현황을 들어보니까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뭘까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달달리 암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너의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복 가운데 누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행함으로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은혜도 있어요. 뜨거움도 있어요. 전도도 잘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퉈요. 싸워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울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 그럴 수도 있고, 장사하다 그럴 수도 있고,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믿는 자들의 싸움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오는 파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주님께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퉈봐요. 예수 얼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것은 그는 언어도 아니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점검해 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너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형통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주님의 예비된 복을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안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권의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늘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삶이 어떻을까요? 곤고해지고요.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제가 어제 우리 합신 선배이신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포항 그 흥예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셔요.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에는 이 흥예에 통합수 장로님 그 연합회 예배도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경동시철의 목사님과 같이 모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해 주었어요. 이분이 지금 암 환자거든요. 암 환자인데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어. 수술은 또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했냐? 이 갈비뼈에서 이 심장 사이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수술은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병원에서는 3개월도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3년째 살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전화 오면은 여기는 천상이 아니다 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그 주치이다시피 황성주 박사가 있는데 그 CCC 3년 후배인가 아마 그런가 봐요. 그 황성주 박사가 유명한 박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두 가지 얘기를 한대요. 첫째,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암을 이긴다. 대부분 일반 의사들은 목사님들 가장 먼저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설교하지 말아라. 푹 쉬라. 근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야 그 건강한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의사의 말에 예속되지 말라. 의사들은 어떤 편견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잘 되면 자기업적이고 그것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죽으면
말 안 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주치의가 3개월 어쩌저쩌 한다고 찍어도 신경 쓰지 말고 죽을 때까지는 설교하시고 죽을 때까지 말씀 보면서 잘 잡수시면 된다. 그게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이분이 지금 당신이 암이 있어가지고 우리 합신교단에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인데, 이 지구촌 교회가 좀 커요. 그때 핫한 교회예요. 근데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에 지금 이 암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암에 걸리고 죽음 앞에 있다 보니까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몇 시입니까? 목사들도요, 죽다 얼마 못 산다고 하면요, 살기 위해서 별 행동을 다 한대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몇 시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내용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몇 시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복이 내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여수 원장님이 기도 중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나오는 건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피곤하고 지치면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일단 내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편히 쉰다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가 몸이 다 회복되느냐? 안 그래요. 더 꿀꿀해요.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정말 죽기보다 힘들게 그 지방 문천가문을 벗어나고 교회에 오면은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당당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있을 때 모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원수 마귀는 싫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나의 삶의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아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에서 진실한 기도를 한대요. 내 몸에 있는 걸 다 버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시인은요, 자기 화장실에 항상 노트와 펜을 놓는데요. 그 볼일 보는 그 순간에 시상이 잘 떠오른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시상이 떠올리면요, 그걸 쓸 수 없으니까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한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데, 사역하니까 뭐 성교 사역 뭐 이러는데, 아니, 내 일상이.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하나님대로 상급을 쌓는 거예요. 아멘. 힘든 사람은, 어떤 할아버지가 니약 갖고 힘들게 언덕에 올라가. 그럼 가서 그 니약의 뒤를 딱 받쳐주고 밀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왜? 나의 일상이 주의 일하고 연결되니까. 나의 일생은 주의 일하고 연결되어지니까 나의 일상이 하나님 축복하고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믿음의 말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역, 사명, 이 소명의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삶의 선교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삶의 내용으로 저 사람의 삶의 문화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선교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때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죽으면서까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게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일상의 선교사라면 나의 삶의 내 영혼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내 이웃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그럴 때 그 믿음의 덕담 한마디, 그것이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싹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내 믿음의 말 한마디. 화가 나도, 정말 화가 엄청나도 입에서 욕하기보다는 마음을 잘 한번 한때 푸시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상대방에게 덕담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하는 말과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교회의 유익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천국 소망 가운데 있다가 하면서 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덕이 되지 못한 행동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될까요? 지탄을 받다 보니까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 교회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성, 오죽하면 KBS 9시 뉴스에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 참 말도 잘 만들어. 이 가난한 성도가 이 언론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교회 성장을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예수가 구주심을 믿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는 건강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혼의 불과 고개를 숙이며 성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덕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나간다. 왜? 덕분객견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천국문을 막고 있습니까?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죄를. 오늘 나의 행동이 교회 부흥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다투고 뒤에서 수곤수곤하고 네 잘났는데 내 잘났는데 하면서 비방하고 이러는 교회 누가 나가겠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석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 동네에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원주교도소 인성교육 강의를 3시간 동안 하는데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한테 달려와요. 목사님,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래요. 뭐? 요셉이라니까 귀에 확 들어오잖아요. 왜 확 들어올까요? 우리 둘째 놈이 요셉이니까. 그래?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나봐. 목사래요. 어? 근데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왜? 아버님이 이제 75세라서 지금 부목사가 교회를 담임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새 75세까지 목회하는 교단이 있어요. 백석교단도 그렇고 군소교단도 그렇고 우리는 만 70대면 딱 사임해야 됩니다. 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올 때 참 목숨 걸고 성도를 키워갔거든, 목사들은. 근데 그 중에 몇몇 성도가 기분 나쁘면 밤에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비속어 쓰고 그걸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목사님 목숨 걸고 그거 해결해 주고 그 기도하고 그랬는데 좀 밥을 먹고 살만하면 돈 가지고 유세를 떨고 목사 아버지를 흔들고 그런 성도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교회를 나와서 방황을 했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본대요. 저 싸가지 없는 인간, 무조건 싸가지 없는 인간이래. 경우를 모르는 사람들. 자, 봐요. 교회를 떠나니까 예배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 이 마음이 뭐가 살 강팍하면서 육의 생각이 살까 안 살까요? 살아요. 모태 신앙이면 뭐해? 아버지가 목사면 뭐해? 그러다 보니까 술 한잔 먹고 어떻게 돼요? 싸워서 폭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호통을 쳤어요.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다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인간이라는 게 다 기분 나쁘면 욕하고 기분 좋으면 헬렐레가 아멘한다. 그 사람들도 맨날 나쁘게 하진 않잖아. 그러면 네가 그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하면 안 돼. 다른 교회 나가면 되잖아. 다른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끼리 자기 목사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뱃속 편하게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넌 그거 잘못했다. 네가 볼 때에 그들이 그런 행동한다면 너는 바르게 살아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워야 되지 않느냐. 네 삶으로 그건 잘못됐던 걸 그들에게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묵묵하게 성실하게. 아버지 왔다 갔냐 그랬더니 지난주 와서 10분 동안 면회가 12분인데 10분 동안 기도해주고 가셨대요. 넌 그래도 행복하네. 너를 놓고 기도해주는 목숨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애가 와가서 목사님 제 고향은 강원도 원주. 나도 원주다. 나는 강원도 원주시 개원도 5통 2반이 내 고향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당계동에서 태어났대. 자기 엄마는 권사인데 자기는 천주교를 개종했대. 너 술 먹으려고 개종했지?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 엄마가 권사인데요.
교회에서는 권사인데 집에서는 막이래요. 그래, 집에서 목사, 성도 얼마나 욕하는지. 그리고 엄마가 이 기도원에 빠졌대, 기도원에. 기도꾼들하고만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원, 내일은 저 기도원. 다니면서 오늘 블라블라블라 그거 기도하면 그 미친 사람 널뛰는 것처럼 한대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엄마가 뭐예요? 맛이 같다는 거예요. 엄마 주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천주교 가보니까 말들을 이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혈기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천주교 한다. 그래 너 술 먹고 교도소 갔냐? 내가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국교회 실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에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왜 제발 왜 그런 수평이동을 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지. 내가 그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얼굴에 침 뺏게 받는 거 아니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바르게 살도록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을 주셔서 의의 행위가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때를 따라 귀신도 내줄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 방언의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왜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삶의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여러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병든 사람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이를 떠날지도 할 때에 더러운 것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 권세가 생겨서 10분에 된 기도가 20분이 되고 30분 하는 기도 1시간이 되었어. 그 하나님의 큰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의리 있어 혼자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꼭 나 혼자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질이 고생시키지? 왜 내 삶은 편치 않을까? 왜 나는 힘들어? 정말 어떨 때 보면 내가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해결해 준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너 이제는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너 잘났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원망과 시비 없어. 우리 12절, 13절,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편한 마음과 남하고 견주어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의 마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문제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행할 때는 마음에 자신감, 자긍심이 생겨, 자존감이 생겨. 하나님 날 지켜줄 거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 날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이건 결국 하나님 축복하고 연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강건해져요. 영원히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런데요, 마음이 든든해질 때는 삶의 여유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 왜? 영원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책임져서 믿으니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게 그렇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믿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마치 컵에 물에 반잔이 있을 때 조급한 사람 반잔밖에 없네. 여유가 있는 사람 아이 또 반잔이네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원망해요.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나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속에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혜 사모하면 소원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에 보면은 사람의 복록은 그의 입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 인생 망치는 거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복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름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 두렵고 떨리름으로 너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가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품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지만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어졌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도 한 주간도 살 때에 저들의 믿음에 덕담할 때 그것이 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병든 사람하고 축복 기도할 때에 그 병든 사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덕담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음에 덕담할 때 그들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지켜줄 줄 믿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